우리가 출애굽기 118번째 시간으로 역사를 마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고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발라 모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이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과 25절, 27절, 29절, 3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들, 널판과 세마포와 휘장과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촛대와 그리고 진설병 상과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 이 모든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성막,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 외벽을 다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이 언약궤와 증거판을 넣게 하시고, 그리고 휘장을 치게 하시고, 모든 기구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6일째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에, 제자리에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샬롬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죠. 제자리에 있을 때 샬롬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샬롬이 찾아와요. 가정도 부모님이 부모님의 자리에 있을 때, 자녀들이 자녀들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도 목회자와 직분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 있을 때, 그때 샬롬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자리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제자리를 이탈하면 사고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일터가, 그리고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회복이죠.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정, 제자리를 찾지 못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자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죠.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제자리를 찾아야 아름다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20절에서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지고 있대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지는데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두 다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어요. 다른 기능을 가졌습니다. 다른 은사를 가졌습니다. 다른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며 공교하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들여서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일을 지휘하게 하셨고,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무엇이 높고 낮거나 경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다른 겁니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서로 연합이 될 때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기능대로 제자리에서 서로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이 음악에서는 오케스트라 그런 데서는 불협화음이라고 하죠. 음이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악기가 앞에 지휘자 한 사람의 이 손짓에 따라서 다 제자리에서 제 음을 낼 때 이게 어우러져서 하모니가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불협화음이 돼서 그건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않고 소음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지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서로 어우러져서 제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도 귀한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것. 왜요?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과부하가 걸리면. 사람이든 기계든 어떤 한쪽에 과부하가 걸리면 고장이 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지장이 맞들면 낫다 그랬습니다. 함께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의 완성됨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을 마치셨다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을 모아 그 모든 일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지휘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의지와 열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양대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자원하여 그 재료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던 그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막, 그러고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으니 그렇게 표현돼요. 회막,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인물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예언했는데, 우리 이사야 40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그 모든 증거대로 그 모든 말씀대로 다 행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하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 되셔서 그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성전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하에 보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죠.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줘요.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우리들의 완성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마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성하시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전도 완성될 겁니다. 그걸 영화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연합이 되어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가장 완벽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함께 연합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지는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하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떠한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모든 일 가운데 거기에서 내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 내 믿음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한 대로 살기 위해 있어야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루 흘러가듯이 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이 머릿속과 마음속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이고 악하고 죄악된 곳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이 도둑의 구렬이 되어 있다면서 다 들러 부셨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 정돈하시고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있을 자리로 다시금 다 재배치를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정돈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복된 하루 되도록 기도로 시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